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현대 신학에서는 역사적인 예수와 그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참 뜨거웠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규명된 그런 예수를 말합니다. 사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해도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지금은 그분이 그 나사렛 사람이었다. 또 종말론을 강조한 분이었다. 치유 사역을 했다. 또 마귀를 쫓는 퇴마 사역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분이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하는 이런 정도는 거의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역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그 신앙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신약 성서 그 전반에 묘사되는 그 신앙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대속적인 죽음을 맞으셨다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또 로고스가 성육신한 분이다. 또 예수님의 그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신앙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활, 재림 이런 내용들이 신앙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와 그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서에서 묘사된 그 예수가 실제로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면밀히 보면 이 복음서 간에 서로 차이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간의 그 차이점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도 공관복음서에서는 6월절 날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서는 6월절 전날로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납니다. 심각한 차이죠. 이렇게 복음서 간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복음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정보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연구해 본 결과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지만 일종의 대하 드라마 혹은 대하 소설과 같은 그런 서사 문학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직접 쓴 바울 서신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예수와 전성,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초로 쓰여진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의 그리스도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초기 교회가 처했던 심각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아주 심하게 대결하시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크게 대립하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80년경부터 초기 교회는 바리새파와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마태복음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심하게 대립하는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역사적인 예수와 전승, 구약성경을 기초로 쓰여진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그리스도는 초기 기독교의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서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가 예수의 전기가 아니고 저자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작된 서사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학은 당시에 매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학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처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태 공동체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복음서가 대하드라마와 같다는 말에 상당히 혼란을 느끼시거나 거부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흔쾌히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그리스도는 초기 교회의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은 신학적인 사색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리스도는 자칫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리스도는 마음대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예수와 초기 교회의 전승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토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비유하자면 계란과 닭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란과 닭은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예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일 마태 공동체처럼 바리새인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맞서서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인 예수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참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예수께서는 지금 신앙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흑인 예수, 여성 예수, 혹은 어린이 예수, 노동자 예수 이런 등등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예수는 당시의 시공간상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 역사적인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신앙의 그리스도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요. 역사적인 예수는 당시의 시공간상에 제한된 상황 때문에 그렇게 계셨지만 지금 여기에 그 역사적인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신앙의 그리스도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흑인 신학이나 여성 신학이 있는데요. 그런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흑인 혹은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주장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신다면 쉽게 수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처한 흑인이나 여성들의 메시아는 바로 흑인 예수 혹은 여성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 예수께서 지금 흑인 예수, 여성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심으로써 그들이 처한 깊은 절망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선조들이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토대로, 이것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다시 말하면 기독론, 현대의 기독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혹시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하시면은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